우리 이번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 제목을 한번 보시죠. 제목은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시작. 성령과 보혜사 성령이에요. 네. 똑같은 성령님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령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성령님의 사역이 약간 다르다 하는 거예요. 존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천국입니다. 천국의 의미 두 번째. 두 번째 천국이 뭡니까? 첫 번째 천국은 뭐가 천국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 뭐 하셔야 돼?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피 흘리고 고난받고 저주를 받고 자 어떤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그분이 뭐 하시고 뒤집어 쓰시고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하셔야 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뭘 흘려야 돼? 피를 반드시 흘려야 돼요.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셔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약속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이게 이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같이 오신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성령님하고. 이건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같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해야 돼? 누군가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인가 이상관 목사님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 온 영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어디 안에 온 거? 육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우리 인더 플래시. 그게 이제 물론 그 이제 번역할 때 번역상에 이제 쟁점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야 돼? 히브리서 9장 28절 자기를 뭐 하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뭐 하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바라는 자들은 그들 안에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까 첫째 시간에 공부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어떠한 예수?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내 안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참 또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하지만 우리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나 명쾌하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정말 구체적인 것은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저들에게 무엇을 외치셨어요? 복음을 외치셨단 말이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자, 한번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셨는데 무엇을 복음으로 외치셨어요? 어떠한 사실을, 어떠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실히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뭐 되어 살 수 있다. 너희들도 나처럼 천국되어 살 수 있어. 어떻게 해야? 지금 저들이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어떠한 예수를 보고 있어? 아까 어떠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간절히 말씀하시잖아요. 뭘 말씀하셔? 제발 육체를 입고 온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나를 붙잡고 그냥 나를 의지하지 마. 나는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죽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시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외치셨어요? 나는 가.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난 피 흘리고 죽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누구 안에서 다시 보낼 거야. 누구 안에. 그러면 성령, 보혜사 성령 안에서 내가 다시 오는데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는 나를 너희들이 기다렸다가 그 나를 영접해야 너희가 뭘 받아?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거를 무엇으로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핵심이요. 이거를 교재를 읽어보시거나 이상관 목사, 그러니까 이상관 목사님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탁 포착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복음을 외치셨는데 성령 안에서 오는 나를 너희들이 기다렸다가 성령 안에서 오는 나를 뭐해?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뭘 영접해요? 뭘 영접해?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막연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고. 그냥 병 걸렸으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부터 전부 뭘 그렇게 무서워해?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안 죽으려고 참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복음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우리는 낙원에 가는 것이 왜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우리는 이미 뭘 봤어?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아까 우리 첫째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어디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체험하니까 어때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가요? 낙원에 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으니까 할렐루야. 뭐가 두렵지 않아? 아니, 목사님들이 그래야 되는데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부터가 안 죽으려는 건 둘째치고 전부 무슨 욕심으로 요즘 이상관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전부 뭐 얘기해요? 떡부자 전부 그거를 강조하고 우리 목사 복 받아라 전부 그쪽으로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게 복음이 흐려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다른 표현으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믿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정했다고요? 성령과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 이제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에도 누가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구약 때 역사하신 성령님하고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하고 존재는 같은 분인데 기능은 추가가 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외적으로 오시고 그렇죠. 신약에는 들어오셨는데 문제는 신약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특정한 목적 분명한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약의 오늘날 교회 시대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들어오셨어?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걸 통틀어서 요즘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것을 주님의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은혜. 주 예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뭘 봐야 돼? 은혜를 본 사람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충만을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전제가 뭘 알아야 돼? 뭘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접수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하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야곱, 이삭 쭉 내려오면서 선지자 시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갖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사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구약 시대 때는 이제 가셔서 오늘 이 강의를 같이 우리가 나누고 우리 목사님들이 가셔서 제가 아주 그냥 친절하게 이게 사실은 교재 겸 설교 재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것을 천천히 읽으시면 아주 더 확실하게 명쾌하게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1페이지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 중간치에 보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인간을 찾으셨습니까? 중간에 시작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인간을 마귀로부터 음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전부 무슨 생명으로 살아요? 육신에 전부 누구에게 속해 있어? 마귀에게 속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육신의 생명이 속해 있는 마귀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어? 그 밑에 나오잖아요. 바로 뭐예요?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딱 이제 생각이 나시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겠냐고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 하나님의 무엇을? 약속을 뭐하고?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보세요. 구약시대 때 흔히 표현되잖아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 율법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무엇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 약속을 누가 이루어 줄 거다? 하나님의 그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줄 거라는 사실을 누가 다 증거하고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과 율법과 시편과 전부 그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고 그걸 붙잡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 이게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 성령님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때 성령님은 특징이 뭐요? 이거는 들어오실 수가 없어. 인간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구약 때는. 왜 못 들어와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어요. 아니 그거는 평면적인 대답이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안 들어오셨지.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 성령님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은 전부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그러니까 전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와 옛사람으로 차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 수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마귀는 죄는 겸하여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들어오시겠어요? 육신의 생명이 없어져야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느냐? 그건 이제 딱 벌써 눈치가 오잖아요. 뭐가 죽기 전에는
내 육신의 생명, 내 죄와 옛사람이, 그거는 뭘로만 죽었어요? 뭘로만 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죄와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닫고 믿고 체험한 사람이 이제는 뭐가 해결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뭐가 들어오겠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큰 구별입니다. 큰 구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성령과 보혜사 성령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근데 맨 밑에 줄 보세요. 자, 맨 밑에. 그래서 맨 밑에 줄 성령은 시작.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시는가? 그게 이제 12월 15일, 29일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건 설교를 이상관 목사님 설교를 요약한 겁니다, 사실은. 자, 이게 내용은 이상관 목사님 내용이 확실히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기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내용을 명쾌하게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그 내용을 딱 추려내야 돼요. 어떠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그게 지지난주 설교인가? 갈라디아서, 자,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3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3장 1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 중에 진짜 성도들은 눈이 열려갖고 경건의 연습을 하는 중에 뭘 봤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뭘 봤어? 사랑을 봤단 말이죠. 예수님의 뭘 봤어? 은혜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구의 음성도 들었어? 주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그 중에 연약한, 이제 구원받았지만 생명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무늬만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 체험까지도 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3장 2절에 뭐라 그래요? 2절에. 자,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 또 나오나요? 3장 몇 절에 또 있죠? 5절. 네, 5절. 자, 2절하고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성령 받았어요? 여기 있는 대로 율법의 행위입니까? 우리가 충성, 봉사, 헌신하고 그냥 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어서 그렇습니까? 네,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의문을 제기해야 돼?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죠. 할렐루야. 도대체 뭘 듣고 믿었어요? 뭐요 그게? 네, 8절에 나오잖아요. 이미 구약 때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뭐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특히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 할례 언약.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미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 뭘 믿은 거요? 복음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자기 씨를 통해서. 그러다가 이삭을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3장 2절 5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믿어야 되느냐?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처럼 실제로 이삭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체험을 했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온전히 체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2페이지에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무조건 무엇을 받아야 되는데,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성령은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갈망한다고, 기다린다고 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아시죠? 태진아 씨가 부른 노래, 태진아. 사랑은 아무나 하는.
좀 전까지 진짜 피곤해 하시더니 아주 사랑은 아무나 땅하니까 눈동자가 아주 그냥 초롱초롱해지시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떤 사람이 사랑해요? 거기 가사를 알아야지 또. 예? 아무나 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가 마주쳐야지. 눈이라도 계속 눈을 마주쳐서 어떻게 돼요? 예?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처녀 총각이라면 어떻겠어요? 불꽃이 튀면 뭐에 빠져?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내가 모은 것을 깨달아.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이것이 확실히 처절하게 깨달아진 사람만 뭐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뭐 하셨어?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셔. 이게 그거구나. 그런데 그걸 이루려고 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 일들을 다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이제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 줄 보세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밑에 성령이 하시는 일.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혹시 빨간 거 있으면 밑줄 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 시작. 반드시 중간에 찾으셨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시작. 반드시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가 하시는 일을 보고 살아야 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 한 가지 일만 하셔요. 예? 그걸 아셔야 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 정말 내가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 아니면 지금 성령 받을랑 말랑 그 과정에 있다. 자, 아무튼 다 좋은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오신 성령님은 몇 가지 일을 하신다? 한 가지 일.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예? 정확하게 하셔야지. 자, 넘기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 넘어가서 3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여기 중간에 3페이지 중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시작.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인가요?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라. 내가 무엇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면 이해되시죠? 제자들은 그때 어땠어요? 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게 니네는 더 좋은 거야 했더니 제자들은 어때요? 불안해하지. 이분이 떠나가면 안 되는데 자꾸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알아요, 몰라요?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아직은. 그러면 예수,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이 온다. 그래, 성령. 나도 보혜사 성령 그분하고 나도 어떻게 온다? 같이 온다 이거요. 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압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만 오시면 되지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같이 오시냐고요. 예수님은 이거는 뭐 정확한 해석은 아닌데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같이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같이 오실까요? 어떠한 상태로 같이 와요? 이것도 이미 공부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도 같이 오시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떠한 상태? 태초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상태로? 말씀의 상태로 오신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인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연습할 때마다?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마다. 경건의 연습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누구에게 나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잖아. 항상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역사하셔요? 어디에 계신 성령? 그러니까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성령을 뭐 해놓고 봐야 돼? 받아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이거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우리 목사님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즉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강조는 해놓고 내 멋대로 그냥 혈기나 부리고 그냥 내 멋대로 막 얘기해버리면 성도들이 그렇지. 말은 옳은데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그 표적을 보여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20절에 보니까 마지막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지. 주님이. 그건 표적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 귀신 쫓고 질병 고치고 안수하는 표적일 수도 있지만 뭐가 더 중요해? 삶 속에서의 성령의 열매, 온유, 겸손, 그냥 혈기가 나도 모르게 안 나오고 하는 이 삶 속에서의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줄로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아니 물론 또 모두 나타나야 돼. 권세도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같이 두 가지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게,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우리가 누구를 모셨어? 성령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침받았어요. 언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아주 우리 천국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사람만 뭘 받은 거요? 구원 받은 거요. 성령 받은 거. 아까 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예? 3장 8절 말고 결론이 뭐예요? 자, 그 3장 8절 말고 그 밑에 3장 14절. 야, 우리 목사님 잘 아시네. 예. 자, 14절을 보세요. 결국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하느냐? 14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체험하고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체험했다는 건 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는데?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예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영생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 우리는. 이게 기준이요. 이때부터 뭐 받은 거요? 구원.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자, 이제 한 가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때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성령? 보혜사. 영어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헬퍼, 어드보케이터, 스피커. 이거는 보혜사. 이건 한국말입니다. 이건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보혜사, 스승사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에요. 예?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인데 그분은 뭘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지만 무슨 보혜사를 보내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접수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one another예요. 영어로. 하나 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 보혜사는 가셨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셔서 이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보다 더 확실하고 더 온전히 언제까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무슨 영이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단 말이죠.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충만을 누리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이제 결론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3페이지 중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시작.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 밑에 시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해 주셔요. 그분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을 증거하신다면 성령 하시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 누구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안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그 밑에 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 가운데로 은혜, 아주 은혜라는 낱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요, 예수님 거. 예, 아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도 쓰지만 집중적으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뭐 보면 아셔? 축도할 때 보면 아시잖아요. 축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 안 바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가 가르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도 있지만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예.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 그럼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경건의 연습을 하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역사하시? 항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 네.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모든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진리. 이게 5가지란 말이에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찬양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나를 어디로 인도해? 모든 진리. 거기서 말한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뭐만 보여주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딴 건 다 가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증을 해도 우리는 무슨 간증을 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보고 체험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간증 들어보시죠?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쏙 빠졌어. 전부 누가 나를 사랑한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돼. 그러면서 누구는 몰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몰라요. 지금 간증 다 들어보세요. 전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 안으로 인도하셔요? 은혜 안으로.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이미 다 공부했어요. 은혜는 예수님이 날 위해 베푸시고 해놓으신 모든 것들이요. 대표적으로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고린도전서인가의 후서 8장 9절 너희가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하노니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사셨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그가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를 이게 전부 은혜란 말이죠. 그거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지만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 예수만 보여주셔? 내 안에 계신데 어디에 기록된, 그러면 이 성경 안에서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뭐가 있어야 돼? 뭘 많이 아셔야 돼?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말씀의 지식이 풍성하고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의 지식이 풍성해서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을 체험할 때만 목사님들이 그걸 강조하고 설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파갖고 허덕거리다가 주님의 베드로후서 2장 4절인가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 실제로 우리가 아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암 걸렸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밤중에 혼자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경건의 연습을 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가슴이 확 열리면서 뭘 봐요? 뭘 봐?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보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예수의 은혜를 본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미 내 암 이미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뭐 하셨구나, 채찍에 맞으셨구나 하는 것을 뭐 하는 순간에 보고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에 뭐가 떠나간다? 지병이, 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상관 목사님 이번에 계속 그 뇌경색 때문에 그 체험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직접 성령 안에서 주님의 무엇을 봐야, 이 은혜를 보고 체험해야 그 안에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걸 봤어요.
예?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마음이 확 풍성해지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어요? 아,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보고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것이 풍성해서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이 내게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까 마지막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아까 시간 좁은 문 그 시간의 마지막 문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 어디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그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게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는 다 곁가지예요. 이 뼈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체험적인 것이고 생명의 체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체험하고 이거를 꿰뚫는 분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 머리로는 아시지.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꿰뚫어야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과 보혜사 성령이에요. 오늘날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무슨 성령? 보혜사 성령님인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신다 그랬어요. 뭐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보여주신다? 은혜를 보여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뭘 보여주신다? 사랑을 보여주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교재를 읽어보시면 자 3페이지 3분의 2전 여기 나왔잖아요. 이것도 자꾸 제가 할 수 없이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찾으셨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사람이 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아무리 얘기하고 강조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안 믿어진다. 그 밑에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시간에 부르짖고 서로 소리쳐도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이상화 목사님 이거 맨날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먼저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들려져서 우리가 외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또 깨닫는 게 아니요. 그들이 자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각각 가서 뭐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각각이 하나님과 몇 대 몇으로 1대1로 부딪혀야 그때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4페이지, 그러므로 찾으셨습니까? 4페이지 그 윗부분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경건의 연습이 필수이다. 그 위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수단 방법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을 때 전부 그냥 그러고 죽잖아요. 죽기 싫어하고. 왜요? 뭘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뭘 못 봤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수이다? 경건의 연습이 필수이다. 경건의 연습. 그렇게 읽어보시고, 그 밑에, 아하, 거기 보세요. 아하, 시작. 아하,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이제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어느 한 순간에, 어느 시점에,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주의 종들이 경건의 연습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깊이 묵상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것을 보여주실 때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뭘 봤다? 주님의 은혜를 봤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봤다. 거기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제가 오늘은 아주 친절하게 이거 만들어 갖고 이제 드렸으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가셔서 좀 한번 쭉 읽어 보시면서 이게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사역에 큰 유익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